이제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의 설교가 살면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목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고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시민사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 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막막하거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20%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5% 미만으로 줄어들 시점이 아주 임박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 앞당겨졌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이미 이전에 목사들의 성 스캔들로 또 교회의 선거를 위한 재정 비리로 수도 없이 이제 기독교가 몰락해가는 징조가 보여졌는데 이제 코로나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가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그 예배 때문에 선교를 망치고 선교를 부정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네. 시도하고 새롭게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미 자기네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공간 저 공간에서 이런 TV 만들어 놓고 네. 비대면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왔던 게 이 네. 대형 교회들이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네. 때 이 비대면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사실 대형 교회의 자기 모순이고 네. 자기 당착이죠. 네. 이제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나머지 일주일 동안 흩어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것이 큰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다면 그것이 이제는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노말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이 노말이 아닌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장점을 빨리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내야 될까 어떻게 더 감동적으로 짧은 시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타성적인 늘 익숙한 자기 교인들만의 설교가 아니라 익명의 청중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메시지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살면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설교가 돼서 사람들에게 잡음처럼 들리는 그런 설교가 이제 많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넓게 좀 시야를 넓혀서요. 이 전강원 신드롬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 유럽도 심지어 그렇고 우리와 좀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일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개신교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뭐 한국에서는 부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부정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책임이면 이 종교의 자유를 더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미국적인 상황에는 있습니다. 네. 유럽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유럽에는 이 국가 안에 시민사회 안에 종교가 있는 것이지 종교가 그걸 뛰어넘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럽적인 분위기인데 미국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넘어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종교가 더 우월하다. 시민적인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가 오늘 이 한국의 이 극우 보수처럼 이제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도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그 아베의 몰락하는 정치의 그런 거를 만회하려고 사실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일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코로나를 계속 억누르면서 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보자고 했지만 그게 또 안 된 실패했죠. 상황이고 자기 네. 자신도 하차하게 네.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전대미문의 상황이 됐고 역사를 전과 후로 나눌 만큼 참 뜻깊은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그 유명한 컴퓨터 전문가 빌 게이츠가 말했죠. 우리 문명을 교정시키는 교정자다. 코로나를. 저는 네. 그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희년 운동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몇 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고 몇 백만 명이 죽었어요. 네. 이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단지 우리가 이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네.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안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왜 빌 게이츠가 문명의 교정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생각하다가 나온 제 나름대로의 발상인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50년도 안 돼서 땅도 황폐해지고 빈부격차도 많고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처럼. 그게 하나님의 환호를 참 좋았다라는 환호를 지속하는 거리거든요.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도 그 이야기를 계속한 거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뉴 노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2만 네. 명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로 뉴 노멀로 문명의 교정자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희생이 필요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문명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 문명의 교정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저런 세상은 다 우리가 부정해야 될, 응? 네.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의 이제 신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게 우리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병을 저는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하나는 영적 치매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목사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왔는지 그 뿌리를 잃어버렸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 지금. 치매라고 하는 육체적인 병도 무서운데 네. 지금 자기가 왔던 뿌리를 내렸던 그 근원에 대한 망각,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영적 치매, 중증 걸렸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자폐,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교회 속에 갇혀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자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방종.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상투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축복, 영생, 구원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 그 말들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데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은 말,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영적 치매, 영적 자폐, 영적 방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광훈 같은 사람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광훈은 이런 세 가지의 질병이 함께 자기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된,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농락당하고 있고 교회가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있고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 앞세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불태우는 이 광란의 시대를 빨리 멈춰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 현장의 목회자들이 저는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치매, 영적 자폐, 영적 방종. 이 선생님의 이 뼈를 때리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13년 넘게 신학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저는 그거였습니다. 숙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숙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난 후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세상 토파보기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